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하실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었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처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커다란 기쁨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하는 마술이 요즘같이 무슨 도구나 연출로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실제로 악한 영의 힘입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오지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악한 영의 능력으로 신비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곳에 사람들을 조종하는 마법사들,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서 마술은 이교도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도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은 모두 다 질병을 고치거나 육신의 복이나 저주를 가져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저주를 불러오고 귀신을 막는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마술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시몬도 아마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은 대단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가 하는 마술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 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을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시몬의 마술을 오랫동안 보아왔고 또 놀라워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몬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고 칭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몬을 향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아마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한지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어떻게 서로 싸우느냐, 서로 싸우면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예수님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마술사 시몬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악한 영의 힘을 힘입어서 신비한 기적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영을 다 믿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또 놀랍고 신비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내걸고 할지라도 악한 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의 힘으로 마술을 하는 시몬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시몬이 보니까 빌립 집사가 자기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빌립 집사는 누구의 힘으로 그런 기적들을 행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빌립 집사에게 감탄한 마술사 시몬이 믿게 되었고 세례도 받게 되었고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표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요?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성경에는 분명 빌립도 믿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시몬은 복음의 내용보다는 빌립 집사가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믿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와 구원보다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 자체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고 표적과 기적을 볼 때마다 놀랐던 것입니다. 항상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드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녔을까요? 또 엘리사 선지자도 스승인 엘리야를 그렇게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나 엘리사가 스승의 놀라운 능력을 부러워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면 여호수아나 엘리사도 마술사 시몬과
다름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들을 그렇게 따랐던 이유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스승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그 스승과의 관계가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스승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성막을 떠난 뒤에도 성막문 앞에 혼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신기한 능력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의문스러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6절을 보면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읽을 때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외적인 현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볼 때에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가정이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그들은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도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그처럼 방언과 예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빌립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볼 때에 놀랄 정도니 단순히 방언뿐 아니라 방언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놀란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사도에게 돈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돈을 내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시몬의 말과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오직 신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옛날 홍콩 영화 무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기를 받아서 놀라운 무술 고수가 되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몬이 돈을 주고 자기에게도 성령을 받아 권능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복음에는 네가 아무 관계가 없고 너에게 얻을 것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었고 세례도 받았다라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과 너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을, 돈을 주고 성령을 구하는 그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베드로가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시몬의 바르지 못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시몬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에게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몬은 아직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 그 능력만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고 성령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시몬이 모든 것을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마술을 행하고 다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아마도 마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네가 돈을 내지 않으면 이 귀신 때문에 괴로울 거다. 네가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이 질병 때문에 너가 더 고통받을 거다. 그래서 돈을 받고 고쳐주거나 돈을 받고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그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할 이득의 그 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금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이유가 또 그 권능을 얻으려는 수단이 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 중심적이고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돈을 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톨릭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을 낼수록 많은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죄사함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돈을 받고 팔고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부흥회를 하는데 헌금을 많이 내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여서 기쁜 마음으로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많이 했다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한 만큼, 그 사람이 믿는 만큼, 그 사람이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사람과 관계도 없고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돈과 함께 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다면, 합당하지 않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성령의 권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그가 구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사모하지 않아도, 그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나 바른 마음으로 준비되게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다닌 추억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다녀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목적과 동기와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헛것이 됩니다. 얻는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성적이 올라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승진하고 월급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자식 크게 성공하는 게 은혜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마음, 합당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쁘고 귀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들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성령 받은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 이방인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어떤 나라이든 간에 어떤 신분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방인인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을 도와줄 줄 알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냥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 은혜 주시는 것이죠. 시편 53편 2절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 돈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자, 그를 찾으신다고, 보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한 시몬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신비한 능력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기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에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은혜와 은사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죠. 물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워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하나님 만나게끔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찾았지만 나중에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 때만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과 동기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나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얻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기에 합당한 바른 마음입니다. 물론 은사를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를 더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점검해보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 사모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더욱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술사 시몬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왜 교회를 다니며 왜 예배를 드리며 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사와 열매와 그 많은 선물들을 다 받고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